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에 가까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전거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쌓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한 100년쯤 되어 갈 때 이제 느헤미야 또 에스라가 이렇게 활동하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익숙해졌다 그러나요? 이렇게 뭐 와서 이제 제사 드리고 뭐 모든 게 좀 이렇게 괜찮아지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지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나 이제 에스라도 물론 이제 제사장 집안이긴 하지만 제사장 직분을 이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학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식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은퇴를 했건 나이가 있거나 이제 어떤 제사장으로서보다는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하는 에스라나 또는 이제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시대에 사역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하고 그냥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예배를 그냥 이렇게도 드리고 뭐 내 편한 대로 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지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성하게 거룩하게 어떤 특별한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하면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 성경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가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 이제 뭐 그 단어도 사실은 아가페라고 쓰긴 하지만 부모가 사람과 사람에게 대하는 거,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하는 거, 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총독에게 예물을 드릴 때, 총독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자세만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뭐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 뭐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 저울추를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 무게를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어기는 거다. 정직한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을 그걸 대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총독에게, 총독은 왕은 아니잖아요. 황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방의 관료 정도에게 대하듯이 선물을 가지고 그 총독이 받을 만한 정도의 선물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자세 정도로도 하나님을 받으신다. 근데 물론 이제 더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너희들은 그 정도도 안 하지 않느냐. 총독한테도 가수도 안 받을 정도에 되는 사람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그리고 너희의 복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이 저주를 받았는데 뭐 복 받았는데 끝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하나님이 저주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부르셨는데 그 일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저주해서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짓 신에게도 드릴 때도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그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멸시하는 순간, 경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그것에 저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벌써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의 축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양은 어떻든지 계속 제사는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순간 벌써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에게 주었던 이 복을 바꿔서 저주를 벌써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가끔 옛날에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말이란 말은 벌써 그런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네 마음속에 있을 때부터도 아는데 그걸 벌써 밖으로 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을 벌써 저주로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너희들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 벌써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리라.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에서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것은 똥이죠. 성전에서 이제 이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기가 되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화목제는 이제 속죄제는 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속죄라 들어가는 그런 제사 말고 이제 속죄제 그냥 일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가 속죄제가 있고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속죄제는 7번째 달 10일에는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피가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 때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피가 들어간 것들은 이 제단에 이제 번제단에 기름과 피를 뿌리고 태우고 나머지는 뭐냐면 고기와 모든 내장들은 이제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절기가 아닐 때 속죄하는 경우에는 피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제단에서 뿌리고 그 고기는 기름과 이제 피는 그 노제단에서 태우지만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들고 나머지는 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죠. 속죄제에 대해서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희생의 절기에는 뭐냐면 모두 다 태워버리고 특히 이제 이 고기도 하지만 이 똥도 이제 다 진영 바깥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에는 가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가장 밖으로 버려지는 게 있는데 이 번제 드릴 때 이제 이 똥은 먼저 진영 바깥에서 이제 버려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간다, 버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똥은 뭐냐면 제단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고기랑 이 피를 드리고 나면 고기랑을 전부 다 희생의 번제는 뭐냐면 다 성전 바깥에서 태우는데 특히 이제 똥은 이 분비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잖아요. 예, 가장 더러움에 대한 상징이죠. 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거룩함이 제하여졌다. 거룩함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똥은 성전 바깥으로 버려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 바깥으로 버려짐을 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라. 마치 희생제물의 이 똥을 밖에서 진영 바깥에서 태워서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또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존재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자꾸 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게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게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내가 한번 이렇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거리다 하는 거죠. 가끔 이제 나는 교회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레위 사람은 이 제사장이 이제 레위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레위 지파죠.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아론이 나와서 제사장이 이제 되는데, 레위와 세운 언약은 이건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길 때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선에서 네 형제를 죽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진영을 다니면서 그 혈육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의 이런 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위 사람들이 그때에 금송아지를 안 섬기고 그냥 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레위 사람 지파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들 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드렸는데 레위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소수잖아.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작은 지파, 숫자도 작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모세가 나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레위 사람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너희가 영원히 너희가 나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죠. 이게 레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이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세운 것은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뽑아서 레위 지파로 세워서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섬기게 했던 이 언약은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평강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 때문이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마음에 두고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 예배에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 가까이 있게 하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네 예배를 내가 받아들일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겠다. 인생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말은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같은 말이기는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뭐 군청이나 시장 만날 때 이렇게 뭐 조심 뭐 저러 가야 되잖아요. 뭐 군수나 뭐 시장이나 이런 정도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뭐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그냥 자세를 하고 애절을 갖추고 하는 정도 그 정도 또 당연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자세는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물론 당연히 더 두려워하고 더 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라. 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을 죄악에 해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뭐 그 옛날 동영상 보면 1973년인가 그 4년인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여의도 집회할 때 이제 뭐 수만 명, 한 100만 명 이상 15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는 뭐 그렇게 와서 이제 뭐 성가대원이 뭐 한 3천 명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동영상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듣고 이제 서 있으면 이 목사님들이 수천 명의 목사님이 쭉 옆에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진짜 뭔가 이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놀람으로 그냥 왔다가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두려움을 듣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들 자원봉사하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쭉 이렇게 이 통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런 거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동영상이 있죠. 이게 사실은 그냥 빌리브로 목사님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에스라서에 나오면 그 모습이 그겁니다.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가 올라가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막 강의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레위 사람들이 그 옆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서 떠나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이제 경홀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거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레위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땅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각자 이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며 레위 사람들은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구조가 그런 거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지파들 중에 그 레위 사람의 무슨 유다 지파도 있고 흩어져 있잖아요. 48개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있던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순간 레위 사람들은 부유해져요. 왜냐하면 11조의 몫을 레위에게 주고 자기들의 것들을 주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그 몫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죠. 11조 뭐 내가 먹게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를 줘. 그렇게 되면 레위 사람들도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레위 사람들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에서 떠나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들도 복을 못 받고 이스라엘도 복을 못 받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구조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레위의 언약, 레위 지파가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배치하고 정말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너희가 내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척권을 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시대가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은 죄다 그러면 이게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주 말하는 동성하는 게 뭐 이렇게 동성애가 이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서서 못하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되는 거 그런 거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너와 나의 언약은 깨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언약이 깨진 겁니다. 언약이 어떤 겁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뭐예요?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저런 당당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면서 네가 나하고 세운 언약을 지켜라고 말하는 게 되냐.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냐. 예수 안 믿으면서 나 천국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거 맞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9절에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그죠? 내가 하는 거 나는 좀 어겨도 돼. 너는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을 행할 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치우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재판장인데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징역 5년을 때렸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잡혀와서 도둑질한대.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무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가 서원하는 거 그거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서원했는데 나한테 좀 불리한 것 같아. 좀 하나님 이거는 좀 내가 아무래도 이거는 좀 서원을 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할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지키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길을 지키고 율법을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뭐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지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다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도 다니고 다 좋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을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 신앙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사람들은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변함이 없이 하면 막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인정은 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 무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욕하면서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길을 깨닫시고 여러분 세상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세상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두려운 것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여 세상에서 두려운 것은 없고 세상에서 아버지여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그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높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앞에 영광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없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삼창하시